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 즉 보혜사로서 자신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깊이 할 수 있는 산 지혜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를 위해 있으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 것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 성전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불태워버리고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비참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늘도 이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농락으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따를 때 하나님은 기도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지날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비를 주옵소서.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아하방에게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항상 건강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서 믿음으로 인지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만 구하는지 마음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선한 열매, 즉 생명을 살리는 열매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나의 소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는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본인에 한해서 생각해 보아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죽을 사람을 살려서 이 땅에서 알곡으로 만들고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사역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깊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선언이요, 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생활을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참 사랑을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려는데 그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이 됩니다. 미움은 지옥 생활이요, 사랑은 천국 생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열매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함을 가지고 생활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나? 이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 네, 이 내용은 작가 이지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이 그것과 비슷하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울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귀하고 복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